오늘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 사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나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봤다 할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샬롬. 예,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샬롬은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며칠 전에 제가 목공을 배우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거기 대표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운동을 했던 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감옥에도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억울해 하셨어요. 감옥에 가신 거에. 쇠파이프 한 번 들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셨다고. 아니 그걸 휘둘렀으면 좀 덜 억울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휘두르지도 못하고 붙잡혀 가셨다고. 이게 얘기를 해보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본 기간은 뭐 이렇게 길진 않지만 이렇게 풍기는 느낌이 좀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해온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다고 할까요? 좀 굉장히 수도자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사람은 인생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좀 산전수전 다 겪고 좀 어려움에 대해서 좀 좀 도가 트인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화요일인가 갔더니 저한테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이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시네요. 그랬어요.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떠한 말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누가 저분 옆에서 어려운 사람일까? 저분이 얘기하는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주변에 있는 사람일까? 저분 자신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저분이 힘들어하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다 어려워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남자들은 또 굴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분의 이력을 봤을 때 지금 그분이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도통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만약에 본인이 힘들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 꽤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힘들어서 얘기한 거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답은 안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휴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휴가가 지금이 아닌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우리 처형한테 보낼 의자가 아니라 탁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해보지도 않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한 두세 번 가면 다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해본 거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3번인가 갔는데 그날 저녁에 세 번째 간 날 저녁에 갑자기 문자가 오더니 갑자기 휴가 간다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휴가라고 문자가 와가지고 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오는 화요일부터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좀 생각지도 않게 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없구나. 누구나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맷집이 완전 좋은 사람은 없구나. 살다 보면 뭐 그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누구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질문, 누구나 하는 질문,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은 자기가 받게 되는 그 고통, 겪어야 되는 고통 때문에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이제 평안, 또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이 언제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평안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다시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성경의 말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녕 또는 뭐 좋은 아침과 같은 단순한 그러한 인사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에 기초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을 지나쳐가면서 안녕하세요 또 잘 지내셨죠 하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뱉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뱉고 지나가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관계 위에서,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서 샬롬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불편한 관계 중인데, 관계 속에 있는데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물질적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나 오늘 돈이 많아서, 요즘에 내가 돈이 많아서 만족스럽고 걱정 없어 돈 때문에, 그래서 난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렇게 인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샬롬에는 또 값을 치른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샀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빚을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샀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게 샬롬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모두 갚으면 또 샬롬이 된다고 합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았을 때 그 빚을 갚은 상태가 또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에는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풍년으로 마무리하는 것. 농사를 졌는데 망친 거예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든지 뭐든지 간에 농사가 잘 안 됐으면 샬롬이 아닌 거예요. 농사가 풍년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것이 샬롬이 됩니다. 성경에서 샬롬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말씀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면에서만 뭐 복받아라, 영적으로 너가 잘되길 원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도, 육체적인 어떤 조건에서도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것, 평안해지는 것, 전인적이라고 말을 하죠. 전체적인, 사람의 전체적인 면에서 영과 육과 뭐 이런 부분 전체적인 면에서 만족스러워지는 것, 그래서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 3서 2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받으라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표현하면 바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영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 잘 되길 원한다. 강건해지길 원한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단지 힘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좀 힘이 빠지더라도 나에게 여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 평안함의 상태, 바로 그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잘 성장하고 잘 뻗어나가고 그 만족스러운 열매까지 맺는 모습. 그래서 강건하고 건장하고 아름답고 빛나기까지 하는 상태. 사과가 예쁘면 빛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나기까지 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그래서 샬롬은 온전함,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와 샬롬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은혜는 시작 또는 뿌리 또는 씨앗과 같은 위치에 있고, 샬롬은 끝, 열매, 완성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믿음은 씨앗이잖아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삶을,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가 영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샬롬이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고,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 것은 전부 다 샬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다 마무리지고 내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그런 것이 샬롬인데, 샬롬의 반대말이 에인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에인 샬롬이 무슨 말이냐면 샬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인 샬롬의 뜻에는 무질서, 영어로 카오스, 소외됨, 단절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인 샬롬은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혼자 된 상태, 요즘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외톨이가 되어 있는 따가 된 상태가 바로 에인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샬롬이죠? 에인 샬롬입니까?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교회의 삶은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나는 불만족스러워, 나는 이게 더 필요해 라고 욕구를 느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샬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샬롬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태평성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졌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래서 수시로 이스라엘에 와서 약탈해 가는 시절이었어요. 완전 싹쓸이해 갔습니다. 이러한 그 약탈이 미디안 사람들만 와서 하는 것이 또한 아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도 했고, 동방 사람들도 와서 했다고, 때가 되면 와서 했다고, 그리고 수시로 와서 했다고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곡식과 가축들을 씨가 마를 정도로 약탈해 갔다라고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나라에 그 조공한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옛날 조선도 그 당이나 청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싹쓸어 가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동네의 동네북이었던 것이죠. 그냥 오면은 오늘 전쟁! 하고 나팔을 불고 전쟁에 임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놓고 살기 위해 피해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고통스러운 시절이 쉽게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커졌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셨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인 기드온도 하나님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이곳에 정착한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지금 상황을 보건대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 말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13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인 샬롬을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인 샬롬을 주셨다라고 이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에인 샬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의 환경,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룬 에인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룬 결과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콩을 심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콩을 심었는데 어찌 팥이 났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심어서 고통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8절을 보면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천사에게 한 말이 하나님 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 한 사람만, 그 한 선지자만 왔을까? 저는 의심이 들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이미 선포된 이 선지자의 말을 기드온도 들었을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그들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내 말 듣고 있지 않아. 너네들이 나에게서 이미 멀리 떠났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역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그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말이 그거예요. 기드온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중에 괜찮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물론 비평을 하지만, 반대는 하지만, 불평을 하지만, 심하게 그 천사를 때리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천사를 공격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드온의 입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신 후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뜻이죠. 죄를 심어 고통을 거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샬롬을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신 것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은혜처럼, 은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기드온 시절에, 사사기 시절에,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만 은혜와 샬롬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사람은 샬롬을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은혜와 샬롬은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결과 맺게 되는 열매인 샬롬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샬롬하기 원하는데, 샬롬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영양분을 내가 막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양분을 막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내 안에서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나무한테, 기둥한테, 또는 뿌리한테 그 양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이 우리에겐 절대 없어요. 우리는 들어오는 양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나뭇잎이 우리에게서 자라고 또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력에 의해서 가지는 자연스럽게 잎과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는 나무가 주는 양분을 잘 받으면 자연스럽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 제물까지도 드렸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기드온은 자기와 말한 천사가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천사가 천사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 기드온은 처음에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손님 대접, 선지자 대접을 잘 했다는 정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건 처음에 그 제물을 바친 건 아니었어요. 또한 24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하여라는 말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뭔가 한 가지 도와드렸다 또는 더해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하여는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이 한 1만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좀 모자라서 기드온이 하나 적선해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기드온이 제단 하나를 하나님께 보태드렸다는, 숫자적으로 하나 보태드렸다, 큰 멋진 어쨌건 그런 제단 하나 보태드렸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아이들한테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누구한테 줬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향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 걔한테 뭐 큰 뭔가 덕을 줬다거나 어떤 이익을 줬다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바치는 것은, 제단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위하여 밥상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냥 그 방향성이 있는 것 뿐이에요. 뭐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바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미 천사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정성 들여서 한상 차려 드렸는데 제단까지 쌓았으니까 그 위에 또 무언가를 뭔가 재물을 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돌로 뭔가를 하나 그냥 반만 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재물을 또 더 얹었으니까 이 기드온한텐 그나저나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는데 양식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먹을 것에 대한, 음식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어요. 내 거 더 챙겨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미 손대접까지 한번 했는데 제단 쌓아서 거기에 뭔가 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인데, 기드온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기드온한테 손해인데, 아까운데 왜 기드온이 그렇게 했을까?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이 14절에 나오는 그 거국적인 엄청난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를 맨눈으로 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는 23절의 그 천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국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인 줄 몰랐어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거국적으로 감동하지 않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게 되었고 게다가 거국적인 약속까지 이미 받았으니 제단 쌓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살기까지 했으니, 게다가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니 제단 쌓을 만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고 열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은 나무에서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을 붙여주셨는데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영양분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니까, 이제 좀 살게 되니까, 이제 좀 힘이 난다고, 막 하겠다고. 내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양분을 뭔가 좀 긁어 모으겠다고.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잎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섣불리 뭔가를 하겠다고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는데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샬롬을 이루겠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샬롬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샬롬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샬롬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샬롬의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처럼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낸 것인데요. 그건 열심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건 열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오래됐죠. 성도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힘이 나고, 그래야만 교회에 뽀대가 나고, 그래야만 사실 목사로서도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도 어깨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뭔가를 했어.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정말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서 그게 열매 맺어서 정말 좋고 자랑스러워졌으면 그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넘어가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목사들이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하기 바빠요. 우리는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좀 풀 죽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 죽어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맥이 빠져 있는 걸 보면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힘내서 막 팔팔거리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고를 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요. 하나님을 까먹어요. 막 하나님 손 놓고 막 혼자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 사고도 나고 다리 부러지고. 예. 근데 그건 단지 내 몸에 일어나는 사고인데, 상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몸에 일어나는 상처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를 해보겠어라고 하는 그게 나에게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상처가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렇게 되죠. 어느 순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잊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가지다,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의 풀을 죽이시려고? 아니요.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길 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사랑받으며 막 사랑받는 아이들이 막 자신감 넘치잖아요.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기 있게 살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되 우리는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서는 하나님을 제치고 스스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일하는 모습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뭔가 깨끗하게 하고 내 몸을 뭔가 막 내 몸에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또는 손잡이를 내 몸에 붙여가지고 멋진 사용할 만한 그릇을 나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고 다만 나는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장에 오래 놔서 먼지가 쌓여서 내가 더러워진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면 먼지가 쌓였으면 닦아내면 되잖아요. 누가 닦아냅니까? 하나님이 닦아내시죠. 나 스스로 더럽혀진 그 죄라는 그 더러움은 내가 항상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쓰시기에 불편하신 거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나를 깎아내겠다. 나를 단련해내겠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도자기를 구울 때 불에 단련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적정한 온도에 우리를 넣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고 샬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에게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샬롬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창세 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약속하신 샬롬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샬롬을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삶의 어려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강건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